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자. 먼저 6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 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 보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19절부터 해오셨는데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눈은 영적인 눈을 가리킵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이 우리의 몸을 이끕니다. 우리의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내게 있는 빛은 우리의 영안, 마음의 눈, 영적 지식, 곧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힘있게 살 수가 있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크게 여기고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 대신에 세상의 것들과 세상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은 영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안이 어두운 자들에 대해서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움이 참으로 심각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눈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 온몸의 영적 상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으로, 즉 돈 버는데 자녀들 공부시켜서 출세시키는 데에만 가 있다면 이미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로 가기 때문에 심령의 눈이 밝아지는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점점 어두워지는 대로 갑니다. 마음이 하늘로 가면 눈이 밝아지지만 마음이 땅으로 가면 눈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심령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한 눈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바로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영안이 어두워지면 땅을 보물에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이 땅에 가 있기 때문에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일단 한번 흑암에 빠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나쁘면 몸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흑암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늘 붙잡아 달라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훈은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된다라는 것인데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도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기면 다른 한쪽 편 왕에게는 반드시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데 그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못 믿어서 재물도 내 나름대로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물질 시험입니다. 이병규 목사가 말하기를 물질 시험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첫 단계의 시험인데 그러나 의외로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 선을 넘기지 못하고 물질에 붙잡혀서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둘 다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려 한다면 다른 한 주인,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셔서 육신도 살릴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떡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혼도 살펴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세게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육신의 것도 보살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